오늘 저는 읽었던 말씀 가지고 성경을 알자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이 성경을 아는 일에 있어서 준비했던 내용을 전체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 성경을 알자 1번 나왔죠. 2번은 오후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반절로 나눠 가지고 이 시간에 1번을 하고 오후 시간은 2번을 하고 주부에 그렇게 아무리 하더라도 달리더라도 다 못한다. 이 판단 속에서 이 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온라인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성경이 뭔가 다 안다고 하면서 사실 정리가 되지 않으면 좋은 책에 참 마음에 교양을 쌓고 마음이 평안을 주는 책 이런 저런 식으로 말한대요.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뭘로 계시느냐?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태초에 계신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역사적인 인물로 등장하시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거 보았던 거 내가 보내줄 테니 너는 이런 말을 하라. 이런 모든 내용들만을 내가 전한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전하고 가르치셨는데 이 말씀이 그때는 듣는 사람 알았는데 이후의 사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전된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책을 한 권 쓰지 않았지만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 밑에서 같이 생활하고 배우고 듣고 보았던 것들을 낱낱이 기록해 놓은 책이 복음서예요. 그 복음서를 기준해서 모두 다 모든 사람에게 알기 쉽게 풀어서 쓴 내용이 서신서예요. 그리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이에요. 이게 바로 신약성경입니다. 그럼 구약에는 어떠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선포하고 법을 주셔서 공동체가 질서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서 자자손손이 잘 어떤 세상의 민족보다 복되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죄로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데는 그 모든 죄 때문에 그런데 죄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모든 선자들이 일러준 내용들입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은 선자가 그 지역 사람들을 그것도 그 지역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듣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 이거죠.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얼마나 귀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 성경을 읽는 자마다 사랑하는 사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정에 성경이 몇 권씩 있어서 흔해져서 지금 귀하게 여긴지를 몰라요.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둥그러 다니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여기지는데요. 지구촌에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성경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대한성서공회가 있죠. 근데 세계 성서공회가 있어요. 세계 성서공회가 왜 생겼느냐? 성서공회가 생긴 동기가 그래요.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 성경을 암송을 시키고 읽어오라고 했어요. 근데 장마가 계속 쳤을 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목사님이 그 성경을 암송한 사람 손들라고 했더니 한 사람도 안 들더란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모범생이라 그 아이는 외웠겠지, 읽었겠지 해서 물어봤는데 그들 죄송함을 감추지 못한 가운데서 대답을 못하고 암송을 못하더라는 거죠. 몇 장 몇 절 암송해와라, 어디에서 읽었던 것을 암송해오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왜 하지 못했느냐 물어봤더니 비가 많이 와서 그랬다고 그러더래요. 비가 많이 와서. 아니, 비가 많이 온 거하고 성경을 암송하지 못한 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저희가 그 성경이 있는 집을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 동네에 성경이 하나도 없는데 어느 한 집이 성경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성경을 보고 그걸 거기서 들었던 것을 가슴속에 심고 또 전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봤던 그것을 외우고 집으로 와가지고 나중에 교회 숙제할 때 발표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비가 너무나 많이 오니까 집에서도 못 가게 하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가지 못해서 성경을 읽지 못했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상부에 목사님들 모이는 연합체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그들에게도 배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합시다 해가지고 헌금을 해서 조직체를 만들어 그 성경을 보급하는 이 공회가 성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준 거예요. 한국에도 그렇게 지원을 받다가 이제 부흥이 되니까 우리도 이제 성경을 빚졌으니까 보냅시다 해가지고 대한성서공회 협의회 해가지고 또 보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그리워하고 사모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카나다에 이 북한에 사는 어느 분이 카나다에 이주해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 목사님이 됐어요. 이제 고국이 그립잖아요. 고국에 가서 평양 봉수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후에 관광을 하게 되는데 관광하다가 안내하는 안내원이 볼 일이 급해가지고 거기를 가는 사이에 이제 같이 내려서 있는데 어떤 연로하신 부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성경 아닙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말을 했더니 성경 한번 만져봐도 되겠냐고. 그래서 그럼 만지시라고 그랬더니 만지고 만지다가 가슴에 안고 여기다가 막 비비고 그러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내가 줄 테니 선물 주겠는데 받겠느냐고 했더니 저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준다고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두리번거리면서 그 옷에다 싸고 막 그 호주머니에 또 어떤 보자기 싸가지고 그 가슴속에 넣고 인사하고 헤어지더라 이거죠.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총살되어서 죽는 그런 살벌한 시대에 성경을 간직하기 위해서 애통하고, 과거에 우리 한국보다 더 잘 믿었던 그곳에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부터 성경 다 회수해서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공산주의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김일성은 자기 애가 그렇게 잘 믿은 애가에서도 애가 식구들이 있을지라도 다 공적인 면에서는 다 없애야 된다 해서 다 숙정식 죽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성경이 발각되면 어떤 누구든지 죽는다 이거죠. 이때 성경을 오랜만에 보았던 것이 너무나 그리워서 만져보고 싶고, 정말 만지면서 성경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뵙듯이 그러면서 얼굴에까지만 비비면서 그래서 성경을 주겠다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든지,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무슨 연상을 했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을까, 얼마나 성경을 그리워했으면 그랬을까, 그러니 이 성경과 함께 그런 생명이 풍성할 것이다, 이런 연상을 해봤다는 카나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들은 성경이 그렇게 없어서 사모하는데 우리는 성경이 많이 있더라도 어떤 핑계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 읽기 운동을 하자라고 한 것은 여러분
성경 읽기 운동은 성경을 알자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할 이유가 뭐냐? 성경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 세계 판매하는 그 성경의 그 판매수가 제일 많은 베스트셀러 1위를 계속적으로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판매하는 것도 읽혀진 것도 온 지구촌에서 성경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여,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뭔가 하면 정리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영의 말씀으로서 영이요 생명이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그냥 이스라엘 역사책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살리는 책도 있고 죽이는 책도 있지만 아무리 살리고 정말 내가 그 책을 읽고 너무나도 내가 감명받았다, 자기의 양심이, 자기의 마음이 양식이 되어서 내가 일생에 잊을 수 없다, 이런 책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계점이 있어요. 마음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혼까지 있다는 사실. 마음의 양식은 됐을지라도 영혼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영혼까지 살릴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살리는 말씀이다 이거죠. 영이요 생명이라 이거예요. 세상에 어떤 책에 여러분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은 나는 하늘로서 낸 산떡으로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가르쳐 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리번거리면서 씩씩거리면서 수군거리면서 야, 저 미친 거 아니냐 하면서 그 가르치는 현장이 뒤숭숭숭하면서 소란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가르치고 설교를 제일 잘하신 예수님의 가르친 그 현장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게 요한복음 6장의 사건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왜소하고 어떻게 저 살을 뜯어서 먹고 그 피를 빨아서 먹단 말이냐, 이게 말이냐, 저 미친 거 아니냐, 귀신 들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술렁술렁 다 어떤 자리에 일어나 가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렵고 수군거리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인자가 이전 있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61절 62절입니다. 이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63절이 그런 배경을 두고 말씀한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책들은 영이요 생명이 아니에요. 교훈을 주고 그 교훈 속에서 마음에 내가 느낀 바가 많고 깨달은 많고 거기까지만 된다 이거죠. 감동을 받았다, 마음의 양식은 돼요. 영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하신 것도 영이라는 말, 영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어도 살리는 것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생명이라고 사람들이 느껴지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네 오라비가 살겠느냐? 예, 부활 때는 살겠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걸 믿습니까? 그래, 죽기 전에 당신이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생명이 때문에 부활된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이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론에 한 불과한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야, 망했다. 다른 사람은 살려준대. 자기는 죽네? 근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났을 때, 와! 하면서 정말 생명이다.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생명은 죽어도 사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렇게 파릇파릇한 잔디가 가을에 소리 맞고 다 죽듯이 사람들이 밟아서 길이 되어서 이제는 죽어서 없어진 것 같았는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봄이 되니까 다 새파랗게 솟아나듯이 생명이 그거예요. 생명은 죽지 않는 겁니다. 가을나무가 열매를 다 내고 그 다음에 나무잎이 다 떨어졌을 때 앙상한 가지, 죽은 나무와 가지만 남는 살아있는 나무가 똑같지만은 여러분, 죽은 나무는 봄에 될 때 싹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만이 봄이 되면 싹이 올라와 야 살았구나 말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살아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만은 바로 죽었다 살아나신 건 생명이시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라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으로서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살게 되어지고 심령이 마비되고 또 영혼이 완전히 죽어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는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죽으려고 했지만은 3분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정말 생각을 바꾸면서 내가 절대로 지옥을 가지 않겠다. 그래서 인사차 와서 간증을 한 것이 그는 간증도 몰라요. 그냥 인사하러 왔습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누가 계속적으로 보내주더라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 전엔 다른 말씀인데 그 죽으려고 했는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면서 지옥은 더 무섭다고 할 때 내가 편안하려고 죽으려고 하는데 더 무서운데 나 거기는 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많이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라 하셨거든. 신이라 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럼 우리에도 신이라 이거죠. 신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다 이거죠. 산다 이거죠. 생명을 얻은 자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뿐이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리는 말씀으로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살리는 역사예요. 그러나 죽이는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알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벌떡벌떡 살아나듯이 우리가 비전이었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수많은 책 가운데서 살리는 말씀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성경 말씀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좌절 속에 있으면 더 많이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좌절 속에서 어이없고 하면서 끝나지 않는 터널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망적에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안내서가 되어진 것이 성경인데 여러분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읽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어떤 거냐?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이 영원하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행하셔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요. 불행할래 불행할 수 없어요. 불행할 사람도 없지만, 불행하려고 한 사람도 없지만은 반대로 행복을 그렇게 꿈꾸더라도, 행복을 노래를 많이 부르더라도 불행이 왜 닥쳐오고 그렇습니까? 불행이 오면 불행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당하시더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하고, 그 불행 속에서도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그런 걸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 왜 행복합니까? 행복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잘 아시죠? 빅토리아 여왕이 처녀로서 어느 날 여왕으로 간택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곧바로 자기 서재에 가서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왕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 통치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가 정말 그 모든 부흥이 일어나고 그 영국이 번성하는 최고의 열매를 맺은 것이 빅토리아 여왕 때 일어났다. 역사가들 그렇게 평가합니다. 몇 년 동안 통치했냐? 64년 동안. 몇 년이요? 64년 동안. 그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야,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잘하냐? 어떻게 저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소문이 나니까 인도에서 왕자 중 하나가 와가지고, 왕이요, 어떻게 이런 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말했을 때 나에게는 비법이 있다라고 일러주면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하면서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새 책, 하나는 헌책. 그게 성경책이에요. 헌책은 내가 여기에서 모든 통치와 여기에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여기에서 내가 어려웠을 때 힘을 얻고, 여기에서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절망치 않고 나갔던 그 모든 것은 이 성경에 다 기록됐다. 당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선물로 주겠다. 새 책을 하나 선물 준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여자가 뭐하냐 할지라도 그 빅토리아 여왕같이 정말 통치를 잘한 지도자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 이거죠. 성경 속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들이 항상 날마다 날라라 홀로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가정, 몇 식구 되지 않는 가정에서도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모저모 트러블이 생겨서 사내 못 사내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전체 국민과 함께 생활하는데 얼마나 잡음들이 많고 문제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된다 하면서 굽히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않고 그 성경을 그대로 바로 통해서 통치했던 그 통치 철학이 통치 신앙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교과서가 있다 이거죠.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의 철학도, 정치 철학도 중요한데 정치 철학도 없는 가운데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론이 뭘까? 모든 통계가 지금 어떻게 나왔을까? 지지하는 통계가 많이 나오면 그게 잘한 걸로 알고 막 그대로 나가다가 안 나오면 울상했다가 여론을 뒤엎기 위해서 이모저모 다양한 계책을 세우다가 완전히 나침반 없이 여러분 목적지를 가려고 하는
항의하는 자와 같지 않느냐 이거죠. 여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통치 철학이 없는, 정치 철학도 없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야만 우리 민족이 장래가 하는 여인도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은 영원한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자자손손 성경을 통해서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그 진리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어려운 걸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가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읽어서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온라인에서 우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요, 제가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사모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교회에서는 1월 달에 신구약 성경 읽다가 이번에는 12월 달은 신약, 1월 달은 구약을 읽자라고 한 가운데서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12월 여러분 무슨 달이에요?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달. 주님은 말씀으로 계셨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계셔서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제 그분은 역사의 모든 장을 내리시고 다 이뤘다 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아버지 보좌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그분. 근데 그 가운데 그 당시 사람은 예수님의 곁에서 듣고 예수님이 어디서 가르치냐 쫓아가서 듣고 그랬지만 지금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성경을 알 때 주님을 안다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그 성경을 일반 책과 같이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황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경은 뭐냐?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절망과 시련에 빠져서 내가 사는 것이 뭔가, 요사이 같이 직장도 없고 또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실업자가 되어서 참으로 어려움 있을 때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직장을 안 다니니까. 기웃기웃 하다가 어떤 중고품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성경책에 헌책이 있어요. 성경책을 좀 봤는데 성경 돈도 없고, 그래서 헌책이니까 좀 싼 줄 알고 저거 얼마 가냐고, 저것도 파냐고 눈치를 보면서 성경 읽을 거냐고, 읽으려고 물어본 거 아니냐고. 그러면 내가 그냥 주겠다고, 내가 공짜로 주겠다고. 정말요?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걸 다 읽었어요. 읽다가 보니까 자기를 바로 한 번도 내가 이 성경을 대하지 않았지만은 자기를 두고 하는 것 같은, 찔리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뭔가 깜깜한 가운데서 뭐가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나면서 평안이 오면서 이제는 정신이 술에서 깬 사람같이 그런 생각이 들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을 해야겠다. 내가 어디 가서도 내가 정말 직장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겠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이 술술술 풀리면 잘 되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책을 갖다 줘야지 하면서 성경책을 새 책을 사고 갖다 주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막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갖다 주려고 하는데 짜릿짜릿하면서 전기 오듯이 막 하면서 손을 대지를 못하겠더란 거예요. 성경을 갖다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이상하다 하면서 왜 그렇게 그렇지 하면서 또 되려고 했더니 막 짜릿짜릿하면서 전기가 오는 그런 가운데서 감전되어서 완전히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느닷없이 성경책이 말을 하더래요. 간증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한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갖다 주라. 다른 사람에게 갖다 주라. 주인에게 주지 말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죠. 다른 사람. 신기하게 가지고 참 이상하다 했는데 그 성경을 다른 사람 주라고 하니까 누구를 줄까 생각하다가 일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옛날에 실업자가 돼가지고 그런 같은 느낌, 저 사람이 참 어렵겠다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꼭 자기가 옛날 그런 사람 같은 그대로 있더란 거예요. 잠깐 저기 계시라고 집에 가서 성경 붙였어요. 성경 꼭 읽어보시라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읽어보라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어디 산지도 모릅니다. 1년 후에 또 만났대요. 신기하게도. 1년 후에 만났는데 알아보고 막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당신 준 성경을 내가 읽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면서 너무 환한 얼굴로 너무 행복한 얼굴로 그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하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그 성경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겨낼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불후의 명작이라는 변호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저자가 기독교를 얼마나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거짓의 종교요. 기독교는 세상에 악의 영향을 끼치는 없애버려야 안 된다 해가지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는 책을 쓰기로 결단을 했어요. 왜? 기독교는 거짓의 종교. 모든 사람에 악영향을 끼쳐서 바로 모든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있다. 그러니 그걸 바로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책을 쓰려고 하는데 아래하잖아요. 기독교를.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아무리 거짓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더라도 거짓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이 빠져 들어가면서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글 쓰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글을 써서 바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많은 사람이 너 착한 사람들아 잘 떼야 된다, 너 정신 차리라, 공부 열심히 하라 이러면 자녀 교육할 때 얼마나 많이 시키고 정말 내가 피땀 흘려서 돈 벌어서 자녀 잘 키워보겠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돼야 해요. 사람을 온전케 만든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한 경찰관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성경을 그 아주 많이 읽고 정말 성경에 능통하다고 할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이 밀수범을 잡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밀수범이 꼭 나타나서 가면요 나귀를 타고 그만 가는데 아주 어느 집에 가서 없어져 버려요. 또 호탕쳤다. 근데 어떻게 해서 나귀를 잡았어. 나귀를 잡아가지고 그 나귀를 잡아서 집에다 갖다 놓습니다. 굶깁니다. 굶기고 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소도 제 구유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을 알거니만은 내 백성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주인을 안다. 구유의 주인을 안다. 그 생각이 딱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굶겨놓고 이제는 배고플 며칠 동안 굶겨놓고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래서 풀어놨대요. 그래서 쭉쭉쭉쭉 가는데 어디 찾아가요? 제 집 찾아가는 거죠. 제 집 찾아가서 거기서 바로 밀수범 일당을 검거했다는 간증이 있어요. 누구 사촌들만 모이셨나요? 여러분 그 경찰관이 성경을 알다 보니까 나귀가 제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찾아간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랬더니 그렇게 아주
나타났다면 야 온다 하면 낙이 타고 가다가 어느 날 사라져버려요. 낙이만 있고. 그러다가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나귀를 데리고 와서 배고플 때는 안 가, 배고프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굶기니까 나중에 먹을 것 없으니 가는데 주인 찾아가더라 이거죠. 그래 잡았다. 자, 성경을 알면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도 일어나더라 이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12절부터 본문을 삼았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경건하게 살고 있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12절 가르쳐주면서 1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이 그렇잖아요. 세상의 삶 속에서 내가 손해보고는 못 살지, 내가 그렇게 속았으니 나도 그대로 반갑품하면 되겠지 해서 또 속입니다. 그래서 만회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또 뭐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서 나도 하다 보니까 엎어졌다 뒤집었다 하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주길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너는 확신에 거하라. 네가 속았다고 하면서 속이려고 하지 말고 너는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서 네가 누구에서 성경을 펴는지 알아라 하면서 이어서 3장 16절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이게 바로 성경이다 이거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과거에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지금은 너 바보 같아 그렇게 하면 못 살아 하고 막 도대체 어느 것이 기준인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시대의 변천과 관계없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다 하면 그게 진리가 되어서 변하지 않는, 세상이 변했으면 변했지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다시 원래 돌아온다 이거죠. 변했다고 그쪽으로 가서 그림자 쫓아서 가다 보면 나중에 그림자가 잡은 것 같으면 안 잡히잖아요. 실체가 잡혀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내가 쏟은 것이 있는데 얻어지지 못하니까 미쳐버리려고 한 거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수를 서 나중에는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속일 필요도 없고 속지도 않고 분별력을 가져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느니라. 잠언 1장 2절에서 4절에서 그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지혜롭고 영특하고 어디에서든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잠언 1장 2절부터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게 뭐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나름대로 읽었다고 하고 하나 또 무관심할 때가 있고 나태하게 여기고 세상에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분주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뒤로 한 채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을 바꿔서 정말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영혼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 살리는 말씀으로서 영유 생명 말씀,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의 인생의 교과서가 이 성경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바로 알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